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 또 제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과 짝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장이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의 주된 사역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21장과 22장은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격과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 그들 신체적인 흠과 또 그들이 사역하면서 분별해야 하는 제물들의 흠,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21장의 전반부 1절에서 15절은 제사장과 관련된 장례와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사역과 신체적인 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제사장 장례와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몇 개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녹색 바탕으로 글씨 써 있는 거 보시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의 구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가운데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 제사장과 장례 1절에서 6절, B 제사장의 결혼 7절에서 8절,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뒤에 다시 반복됩니다. A 다시 대제사장과 장례, B 다시 대제사장의 결혼, 그리고 그 A와 B 중간에 X 해서 제사장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같은 내용이 바깥쪽에 나오고 안쪽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강조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본문의 경우도 이제 보통은 이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경우를 보면 A, B, X,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조금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A, B, X, A 다시, B 다시 이렇게 이제 조금 형태가 변형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건 같아요. A, B가 바깥쪽에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 X가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앞의 내용도 뒤의 내용도 결국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장과 장례에 대한 내용,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앞뒤에 나오는데, 이 중앙에 갑자기 제사장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제사장과 장례, 제사장의 결혼, 대제사장과 장례, 대제사장의 결혼. 근데 이 부분과 갑자기 중간에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면 불태워 죽여라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9절 내용은 신약에 나오는,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6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는
장로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사장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디도서에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직분자 자신의 어떤 갖춰야 할 자격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자녀들에 있어서도 그 자신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자녀를 신자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녀짓을 한다거나 범죄를 행한다거나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방탕하다는 비난. 쟤는 목사 아들, 목사 딸인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방탕하다는 비난,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장로든 목사든 제사장이든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한다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그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엘리예요. 엘리는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데 자기 아들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가 요즘에 그 교회 카톡방에 매일 보내는 묵상 내용이 요즘에 베네 벨리알의 아들들 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무가치한 사람들, 불량배. 제사장인데 불량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비추어 본다면 엘리 자신도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고 엘리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사사시대 말기이다 보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되고 그러니까 어떤 혈통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전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거죠.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2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하질 않아요.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하고 전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본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신들 아들들이 사사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너 애굽으로 가라 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출애굽기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도 제가 지도자의 자격을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모세의 자식은 할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예요.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무슨 인사청문회 하면은 늘 걸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장관직 내정자가 자기 자식을 여러 가지 부정행위로
군 복무에서 빼냈다 이런 거. 뭐 부정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지도자도 이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그런 방탕하고 믿음도 없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뭘 보고 지도자로 세우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 21장의 전반부는 제사장은 장래에 있어서나 자신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래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 자격이 없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본문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과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눠져 있지만 뭐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장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조심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내용, 거룩과 속됨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장 신학, 제사장 사고 체계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결과이고 생명과 정반대에 있는 가장 부정한 거예요. 생명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룩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속된 것의 끝, 반대쪽 끝, 부정한 것의 가장 끝에 있는 게 죽음이고 시체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최고의 부정결이고 가장 강력한 오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고 부정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거룩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이 거룩의 영역인 성소에서는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출산을 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도 성소에 못 갔는데 시체를 성소에 갖고 간다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과 오늘날과의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이렇게 앞에다가 관 이렇게 놓고 시신 예쁘게 화장해갖고 꽃 장식해갖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고요. 근데 구약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장례식을 한다. 성막에 있을 수 있는 시체는 제물의 시체밖에 없고 제물의 피밖에 없지 그 외에 다른 시체나 다른 피는 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구약적으로는 그렇고 뭐 신약과 그 이후에는 뭐 그럼 예배당에서 장례식 하는 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불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구약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덤을 꾸미지 않아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무덤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굴에다가 이렇게 가족묘 이렇게 하지 뭐 무덤을 거창하게 꾸민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의 무덤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숨겨지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무덤이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어서 이렇게 시신을 어디다 놨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문화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종교와 문화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죽음 자체를, 시체 자체를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꾸미거나 이미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이 죽은 자를 숭배하는 조상 숭배라든지 그들에게 제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슬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들어오던 초기에 불교 쌍놈의 종교라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는 불교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조상 숭배, 제사 이거를 반대하는 거지 불교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시체는 시체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죽은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장례를 치러도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체를 수습하고 뭐 관에 넣고 관에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신을 무덤에 갖다 넣고 굴에다 갖다 넣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고 시체와 접촉하면 좋은 의도로 장례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졌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심각한 오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식이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시체와 접촉한 경우에도 그 상태를 굉장히 심각한 오염 상태로 봅니다. 민수기 19장에 이제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이 시체와의 접촉은 가장 피해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특별히 성소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장례를 집례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 목사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제사장은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제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는 참석을 해도 되는 걸로 허락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은 부모님 또는 자식, 이제 아내가 빠져 있지만 아내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내,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석이 허락이 됐지만 일반 대제사장 말고 더 높은 거룩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은 그것조차도 금지가 됩니다. 직계 가족의 장례에도 대제사장은 참석할 수 없어요. 부모의 장례식도 대제사장은 참석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심하다 싶을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최우선의 사역이고 과제였기 때문에 그 거룩의 상태를 깨트리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거룩의 상태를 깨트리는 장례식 참석은 부모의 장례라고 할지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는 부모, 자식 그리고 자식 중에도 딸 중에
결혼을 했어요. 한 딸이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 참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한 딸은 남의 집 식구예요, 이제. 이제 결혼한 남편이 있고 그 집 가족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제사장의 딸이라고 해도 내 딸이 죽었으니까 하고 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가 만약에 이혼을 해서 다시 제사장 집에 들어와서 산다. 또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딸이 죽었다. 이런 경우는 제사장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장례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뭐 당연히 직계 가족이니까 참석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근데 이제 성경 쭉 보다 보면 에스겔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아내가 죽을 텐데 장례식일에 참석하지도 말고 곡도 하지 말고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당시에 에스겔은 대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제사장 출신 선지자인데 에스겔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본문의 그 규례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례와 관련된 어떤 관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뭐 배옷을 입는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뭐 검은 상복 같은 것도 있지만 원래 이제 배옷 같은 거 입고, 그렇죠. 그리고 곡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구약에도 그런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관습과 관련해서 너무 슬퍼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몸을 베거나 상처를 내는 것, 여기에서 문신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문신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죽음과 관련된 행동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몸에 상처를 내는 거고, 그것에서 발전된 게 문신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문신을 많이 하지만 구약적으로는 문신은 이런 이유에서 금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눈썹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눈썹 사이고 이마 위쪽, 그러면 요 머리 위쪽인 것 같아요. 이 앞머리 쪽인 것 같은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머리를 밀지 말아라. 구렛나룻을 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수염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털을 밀거나 깎거나 이렇게 각지게 말하자면 스포츠 머리 비슷하게, 이건 블레셋 사람들 쪽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밀거나 깎거나, 그러니까 아예 안 깎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삭발 비슷하게 깎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용된 장례 관습은 이 경우에 장례식에서 머리털을 미는 것, 또는 깎거나 이렇게 묶어놨던 머리를 푸는 것, 수염을 깎는 것, 옷을 찢는 것, 배 옷을 입는 것, 또는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장례가 아닌데도 머리를 민다거나 이렇게 바짝 깎는 거는 역시 이방의, 문신하는 것처럼 이방의 장례 관습을 따라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깎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장례식에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는 것과 머리를 푸는 것만 허락이 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용이 됐던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는 거 이런 거는 금지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장례 관습 중에서 일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일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이 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되는 것 중에서도 일부분만 제사장에게 허용이 되고 대제사장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장례에서 하는 행동,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행동,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행동,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예 없어요. 장례 참석도 안 되고 어떤 장례와 관련된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어떤 곡을 하는 행위도 안 되고 옷을 찢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신약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도 하고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야바가 너는 이런 어떻게 참남하다라는 얘기는 신성모독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되게 행동한 거죠.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고 이랬다고 해도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만 봐도 예수님 당시에 이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안나스 가야바도 아마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아들이 아니고 제사장은 혈통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원래대로 하면 가야바는 안나스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고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돈 성직 매매하는 그런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직이나 이런 주의해야 될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후루꾸 제사장이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장례와 제사장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이 규례들은 오늘날 목사와 장례의 관계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불연속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장례에 참석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자기 가족이 장례가 났을 때 이렇게 곡하고 뭐 이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나오는 규례들 가운데 오늘날 목사와 관련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목사와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성결과 거룩을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었느냐 하는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장례와 관련된 관습들, 뭐 옷을 찢는 거, 문신하는 이런 거, 머리를 미는 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목사들 중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뭐 요즘 유행이고 멋이고 전혀 장례와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자각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은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 신자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뭐 요즘 다 하는 건데 뭐 문신도 하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신 세상 불신자들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멋있네 하고 따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로서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가를 좀 잘 분별해 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연속적인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7절, 8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창녀, 과부, 이혼녀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처녀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느냐? 왜 이런 금지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주어지고 있느냐? 문란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창녀, 그 다음에 과부는 남편이 있었던 여자잖아요. 이혼녀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있었던 여자의 경우에 제사장이 이런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정말 제사장의 씨인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얼추 기간은 맞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모르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부부 관계도 하겠죠.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제사장의 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사장이 아닌 남의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심쩍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혈통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계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만이 남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결혼을 잘못하면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미심적인 상황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처녀와만 결혼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서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자기 노회에 나이가 많은 목사인데 사별을 했대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목사고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되니까 나 처녀를 소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았어도 이 구절을 악한 의도로 오용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이 구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 직분이 세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규례하고 목사의 제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주장이에요. 본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목사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신자들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 그렇게 돼 있네 몰랐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아까 잠깐 앞에서 구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9절. 아까 제가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이 외 제사장 장례 결혼에 대한 내용, 양쪽 끝에 나오는 내용 중간에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저는 이것이 신약의 직분자 세우는 디도서에 있는 내용과 짝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본문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왜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제사장의 결혼이 나오니까 제사장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제사장 가정을 놓고 보면 남편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과 제사장 아내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텐데 그 가정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아내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자녀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요런 애 낳아야지 하고 선택해서 낳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자녀는 본인도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지만 부모도 걔를 낳고 싶어서 낳는 건 아니에요. 임신해서 걔가 나온 거지. 내가 얘를 낳아야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녀를 역시 이 성결과 거룩 가운데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 중에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보통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도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자녀 교육이 직분자 자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가져온다면 본문은 그냥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이건 좁은 의미에서 그런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성결과 거룩 가운데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자녀 교육하는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또는 제사장으로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창녀짓을 한 제사장의 딸은 불로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마녀 사냥에서 마녀 처형하듯 그런 화형이 아니고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죽은 시체를 불로 태우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형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형사취수제해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는데 둘째도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가 형수랑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가 막내까지 결혼시키면 이 막내도 죽을까 싶어서 결혼을 안 시키고 며느리한테 너 친정에 가 있어 이러고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놀러 왔는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듣고 창녀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죠. 이 내용도 그때 아마 창세기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임신한 게 이제 티가 나잖아요. 소문이 들려왔어요. 당신 며느리가 저기 친정에 가서 있는데 누구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임신을 했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 화가 나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이거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배경적인 걸 모르면은 그냥 뭐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건 유다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간음을 저질렀다. 그럼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는데 사형 방식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 불에 태워 죽이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불화형으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도저히 이 며느리의 그 음란한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생각도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굉장히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스라엘에서 화형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불에 태우는 거는 별로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면 불에 태워라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결과 거룩을 요구한다 하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나 사역자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인 건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직분이 올라가면 승진했네 이게 아니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성결과 더 많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고 갑질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고 장로일수록 목사일수록 권사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할 것인가. 장래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 가정이 직분자의 가정이 더 일반 신자들의 가정보다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16절에서 24절. 여긴 뭐 특별히 구조라고 할 건 없는데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얘기 16절, 17절 그리고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의 목록이 18절에서 20절 그리고 그런 흠이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21절, 23절 그리고 이제 24절은 이 21장 전체의 마무리,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흠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제사장이 직접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피도 뿌리고 기름도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또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도 켜거나 끄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진설병도 올리고 또 분향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된 임무고 그 외에 여러 성막에 되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의 어떤 신체적인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 제사장의 신체적 흠에 대한 내용이 22장에 나오는 2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 짐승의 신체적인 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하고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뭔가 제사장으로서 제한을 받고 짐승도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드린 도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도표는 제목을 똑같아요. 제사장의 흠과 짐승의 흠. 그래서 21장과 22장 내용을 비교해 놓은 건데 요 좀 작은 거는 성기문 교수가 만들어 놓은 도표고 뒤에 조금 더 큰 거는 김경렬 교수가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도표는 이 관련 내용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뭐 장애냐, 부정결이냐, 생식력에 대한 거냐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 대한 항목을 쭉 모아놓았고 제일 오른쪽 칸에는 제물에 대한 그 항목을 쭉 몰아놨죠. 그래서 그냥 양쪽을 비교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김경렬 교수가 만들어 놓은 도표는 아예 일련 번호를 붙였죠. 그래서 제사장의 신체적 흠도 12개고 짐승의 흠도 12개고 일부러 12개에 맞춘 것 같아요. 12개 맞춰서 완전수인 12. 물론 12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이상의 다른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려보니까 12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항목이 나오는데 이 도표들은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에 있는 항목하고는 조금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 도표는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과 히브리 표현이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경, 이베르, 저는 다리, 파세아흐. 그러니까 저는 다리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소아마비이거나 뭐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됐다거나 뭐 저처럼 마비가 와서 한쪽 마비가 돼서 다리를 쩔뚝쩔뚝 걷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 다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코가 불완전하다. 근데 여긴 코라고 돼 있고 세번역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얼굴이 정상이 아닌 상태죠. 그 다음에 더한 지체는 말하자면 육손이 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손가락이 5개 있어야 되는데 6개가 있다거나 또는 발이 부러졌다, 손이 부러졌다, 곱사등이, 난쟁이, 그 다음에 눈과 관련해서 백망염. 이거는 백내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녹내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눈과 관련된 이제 소경도 첫 번째 항목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습진, 버짐. 이것은 이제 피부병,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악성은 아니라도 어쨌든 피부병이 있어서 부정결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고환이 상환자, 생식력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오른쪽에는 짐승과 관련된 항목인데 요 도표는 다음 주에 제가 짐승 부분 다룰 때 다시 한번 짐승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2개인데 이제 여기 개역의 표에 있는 목록을 쭉 말씀드렸고
이제 세번역에 있는 걸로 하면 눈이 멀었다, 다리를 전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신체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서 손가락 하나가 잘려서 손가락이 4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손발이 상하거나 다친 장애인,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가 끼어서 못 보는 것, 가려움증, 종기, 고환이 상한 경우. 이 경우들이 제사장과 관련된 신체적인 흠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각각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2개씩으로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12개보다 더 있었을 거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뭐 삐쩍 말랐다, 심하게 말랐다, 그러면은 뭔가 속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짐승 같은 경우에 삐쩍 마른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의 경우에도 여기는 주로 이제 시각적인 장애만 2개가 나왔지만 청각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제사장 사역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과 짐승의 신체적인 흠을 이렇게 함께 다루는 것은 뭔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레위기 본문 기자는 이 둘을 바로 앞장과 뒷장에 배치해서 눈에 확 띄게, 여기 제사장의 흠 12개 나오는데 22장에는 짐승의 흠 12개가 나오네. 근데 내용도 굉장히 서로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이 2개가 눈에 확 띄도록 만들었는데,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한다. 제물만 흠이 없으면 제사장은 흠이 있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또는 제사장이 흠이 없으면 제물은 좀 흠이 있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설교 끝에서 도표 하나 살펴봤는데, 그 도표를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렸어요. 아론의 속죄일과 예수님의 속죄일. 그래서 구약의 속죄일과 예수님의 속죄를 비교하면서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의 속죄가 훨씬 우월하다. 거기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부족한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완벽한가, 아론이 드리는 제물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이 속죄는 얼마나 완전한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가, 기독교의 속죄가 유대교의 속죄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지금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흠과 제물의 흠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키면 이거예요. 아론의 속죄는 제물도 온전하지 않고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죄일에 드려지는 구약의 제물과 제사장의 온전하지 못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제사장도 온전해야 돼. 지금 이 구약에서 드려지는 속죄일과 속죄제사와 속죄제물과 제사장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건 1년 땜빵이야.
이건 한 번 드렸다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다시 드려야 돼. 왜? 불완전하니까. 근데 이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제물도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이 와야 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에요. 자기 스스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다시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영단번. 한 번 속죄를 드렸지만 그 효과가 영원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건 이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레위기 21장과 22장이 요구하는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에 대한 요구를 100%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내팽개치고 우리 다시 구약으로 갑시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다시 성전 세우고 다시 제사장 세우고 다시 짐승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체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서론에 나오는 17절, 뒤에 나오는 21절, 23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신체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의 경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혈통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확실한 아론의 후손이고 아론 가문의 남자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장인 거 맞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 드리는 일, 등잔 때 관리 분향하는 일, 진설병 올리는 일, 이런 일들은 할 수 없다. 실제로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는 배제된다. 너희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거에 금지되지는 않아요. 들어가는 게 금지되지는 않지만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안 돼. 그러면 또 어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장애인 차별 아니야?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을 금지해? 이거는 차별인데, 장애인 차별인데,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법에 따르면 이런 신체적인 흠은 짐승을 놓고 보면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신체적인 흠이 발견되면 얘는 제물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돼요. 이거 되게 비싼 건데 해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똑같이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짐승의 경우는 아예 자격이 박탈돼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 자격이 없어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론 가문에 태어난 남자가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경우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흠이 있으면 아예 제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물 자격이 박탈되는데 아론 가문의 남자가 흠이 있으면 제사장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과 혜택은
똑같이 다 누려요.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번제 드릴 때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집례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니까 그걸 받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소제물 같은 경우에 음식물로 만들어온 소제는 나머지를 집례한 사람에게 주지만 가루로 가져온 것은 제사장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그거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뭐냐 하면 일은 안 하는데 수익을 배분할 때는 똑같이 배분받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정상적인 제사장은 일을 하고 먹는데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일을 안 하고 먹어요. 그럼 일을 안 하니까 먹지 마. 그럴 수도 있는데 흠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먹지 마 이러진 않아요. 흠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먹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어지는 목 가운데는 성소에서만 성막 뜰에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흠이 있는 제사장들도 그걸 먹을 수 있게 한 걸로 보면 성소에 들어오는 게 금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사역을 하는 것만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놀고 먹는 건 좋지만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어쨌든 차별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차별이 아니고 배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다. 뭐 쉬운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는 일정 나이가 되면 다 군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장애 있는 사람도 군대 보냅니까? 장애 있는 사람은 군대 안 보내요. 또는 학력이 지나치게 낮아도 군대 안 보내요. 또 이런저런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 떼가지고 병역 면제하는 그런 비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군대를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이거 차별이야 그럽니까? 왜 장애인들은 군대 안 받아줘? 장애인들도 똑같이 군 복무 3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군대에 들여보내도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데 정상인들처럼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정상인들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 너희는 안 되잖아. 달리기 못하잖아. 총 못 쏘잖아. 소경 군대 훈련소 들여보내서 총 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큰 사고 나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니들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군 복무도 훈련도 안 되고 복무도 안 되니까 니들은 군 복무 면제 시켜주잖아요. 그 군 복무 면제를 차별이야 이러지 않아요. 배려죠.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을 제사장 사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건 배려다. 제가 특별히 레위기 10장 하면서 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제사장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는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잖아요. 근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뭐 분양을 하다가 뭐 잘못했다. 등잔대 불을 켜고 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등잔대를 넘어뜨렸다. 진설병 올리다가 잘못해갖고 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수를 한다면? 아니면 죽어요. 근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정상인처럼 정말 정상인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서 불 켜고 끄고 분향하고 진설병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일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 일들은 면제해 주는 게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구약의 특징인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상징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실제적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도 실제적인 제사장의 신체적인 짐승들의 흠을 통해서 불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전에 대한 교훈을 연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사장 흠과 관련된 내용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물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상이었지만 지금 뇌경색으로 오반신 마비가 됐으면 저도 여기에 해당돼. 그럼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어느 시기에서부턴가 뭐 예를 들어서 맹인인데 맹인 목사가 된다. 이 맹인 목사 안수 안 줬어요. 예전에는 이 규례에 근거해서.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 근데 사실은 이건 구약의 규례인 거고 신약과 그 이후로 넘어오면 신체적인 장애와 어떤 직분을 받는 것 사이에는 크게 어떤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약이 제시하는 이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규례들은 다 끝났어요. 철폐됐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예요. 신체적인 장애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 장애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장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장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제사 제도도 제사장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제시하는 이 외적인 규례들은 오늘날 교회에 또는 직분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이후의 교회에는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체적인 결함과 흠에 대한 규례가 교회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경은 목사 될 수 없다. 장애인은 목사 될 수 없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대신 신체적인 흠이 아니고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신약 이후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정신적인 특질 그리고 영적인 특질을 따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디도서를 예를 들었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직분자들의 그 자격 요건들을 쭉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신체적인 건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신체적인 걸 따졌는데 신약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신체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신령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전반부의 장래, 결혼, 자녀 교육에 대한 연속적인 측면은 여전히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 또는 지도자의 직분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약이 이야기하는 아까 말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이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구약에는 제사장이 신체적인 그 자격들을 따져야 되지만 신약 이후의 교회에서는 신체적인 기준은 없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계급장 되는 듯이 나도 할래 그러고 나서면 안 돼요. 오늘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 목사 안수 받았다 뭐 이러고 나서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장로 한다고 그러고 나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 기준과 원리를 무시하고 사람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장로 세우고 목사 안수 주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저런 직무를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는 것은 흠 있는 제사장이 나 하나님 앞에 분향할 거야, 제사 집례할 거야, 진설병 갖다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결함은 그들에게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동등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장로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이 성경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의 기준을 준수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 집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런 성경의 기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